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이 복음이야말로 죄인을 살리고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가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살아난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 선교인으로서 일하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했어요. 마음에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로 가기는 길이,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이 자기의 소원이고 열리기를 기도한 거예요. 자, 10절 봐요.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했는데 열리지 않는 거예요.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에 보니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잘 봐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복음을 전가하는 좋은 길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막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의 직분자인데도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삶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내 방법대로 사는 삶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삶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길이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실 때는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길이 막혔다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막힌다면 여러분 화를 낼 일이 아니에요. 더 좋은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갈 수 없게 되자 바울이 그들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쓴 게 로마서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히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길이 막혔기 때문에 로마서가 나왔고 로마서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분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고 로마서라는 위대한 메시지를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큰 일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열리고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열릴 수도 있지만 막힐 때가 하나님의 뜻인 아닌 길로 가면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 다른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합니다. 바울에게는 복음 전파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일어나죠. 그래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열망, 열정. 자, 8절을 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 오로지 복음 전파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며, 말씀 속에서 야!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슴이 뜨거워지면 우리는 누구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향함, 마음이 주께로 향하는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고 싶은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하나님을 향한 상함, 마음이 주께로 향함, 그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향하는 열정이, 향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이 가로막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지붕을 뚫고라도 내려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치료받게 했다고 말해요. 자기의 향함이 있든지 친구의 향함이라도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을 때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열정, 향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잖은 세리장이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이 뜨거워지면 주님이 살아계심에 믿어지고 그 주님의 은혜가 강렬하게 느껴지면 저녁 예배 못 나와요? 나와요. 새벽 기도 나와요. 이게 쉬운 거야.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의 소경 바디메오도 앞이 안 보이는 소경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니까 소경이 뛰어 일어났습니다. 두 눈을 뜬 사람도 뛰기 쉽지 않는데 안 보이는 소경이 뛰었다는 것은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강렬하냐 말이에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보면 마음의 열정이 없는 사람은 뭐든지 제대로 하나도 못합니다. 사업을 해도 여러분, 사업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신앙의 열정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기도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늘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한번 성경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기도의 제목을 줍니다. 시작. 주인에게 청하여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도다. 여기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일 많이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잖아요. 우리만 천국 가면 되겠어요? 요사이는요, 유튜브에도 이 마지막 때가 됐다, 그런 그 징조들을 보여주는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성경이 아닌데 뭐 그걸 뭐 믿어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이때에 우리의 그 성도의 시각은 저 사람 천국 갈까 그렇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지옥 가도록 두지 말고 천국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영과 육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놈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얘기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의 일을 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가는 길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마음과 삶과 영과 육체, 여러분 연약함과 병든 부분을 놓고 우리는 치료해달라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야 기도도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야 전도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야 가정이 편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영육이 강건해야 되는데, 특히 육체와 마음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역의 칼을 갈아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영역이 예리한 칼을 가는 것처럼, 여러분 능력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는 능력 있는 그런 말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자, 전도서 10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철현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니라. 칼을 여러분들 부엌칼 해보셨지? 부엌칼을 해보고 안 갈면 이게 나중엔 무도 안 잘라져. 예리한 칼날이 무디어졌어. 우리의 영역이 옛날에는 기도하면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우리 철련장이 무디어지듯 우리의 영역이 무디어지면 삶이 힘들어요. 칼이 무디어지면 일이 더 힘들고 더 지치고 피곤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해결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데, 우리의 영적 칼이 무디어지면 기도 없이 일한다고 말입니다. 더 힘이 들고 더 지치고 더 피곤합니다. 열심히 뛰긴 뛰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삶의 영적인 날카로운 칼을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선명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일을 해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가족에게, 성도들에게 기도의 삶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열정이 솟아나고, 기도할 때 확신이 생기고 뜨거움이 생깁니다. 기도를 뜨겁게 하는 사람은 자연히 마음에 열정이 생기고 불이 붙죠. 그래서 교회들도 그 교회에 가보면 그 교회에 영적인 온도가 있어요. 뜨거운 교회는 찬송이 뜨거워. 뜨거운 교회는 성도들의 눈이 뜨거워 막 반짝반짝해요. 그런데 영적인 온도가 낮은 거니까 여러분 어물전에 그너물 중에 동태눈 같아. 맹해.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고 영적인 온도가 높은 교회요. 여러분, 기도 없는 교회는 얼마나 차가운지 싸늘합니다. 영적 감기가 걸리고 기침이 납니다. 뜨거운 교회는 어딜 가도 은혜가 있고 열정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온도를 높여야 매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영적인 온도를 어떻게 높여야 됩니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노력해봐라. 네가 노력해봐라. 기도도 해보고 이것도 하고 해봐라. 그래도 안 되면 이 방법으로 안 되니까 현명하고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놀아봐라. 네 힘으로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면, 능력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여 응답받을 사람, 영적인 온도가 높은 사람과 놀아라 이거야. 안 되면 밥이라도 사주고 놀아야 돼. 커피라도 사주고 놀면 닮아가요. 교회에서 은혜 있는 성령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과 놀면 어느 순간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늘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너 남의 흉이나 보는 사람들과 놀면 나도 그런 저질 인간이 돼버려요. 교회에서 남의 이야기 하고 다니는 교인은 저질입니다. 상대하지 마세요. 자기 이야기도 못하면서 왜 남의 얘기해? 여러분, 부모님이 늘 부정적인 사람들을 보면 아이들도 부정적입니다. 교회에서도 모이면 교회 불평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고 은혜 얘기만 나누시고 감사할 얘기만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모임이 복되고 은혜롭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께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믿음의 말만 해주십시오. 그래야 애들이 나중에 믿음을 말을 하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늘 좋은 교제끈을 개발해야 됩니다. 좋은 교제끈을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는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십시오.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오랜 퍼빗이라는 사람을 알죠. 이 사람은요, 경영자예요. 세계 최고의 경영자. 이 사람과 호텔에 가서 아침을 대접하고 1시간 만나는데 요새는 20억이래요. 여러분, 경영자가 오랜 퍼빗을 만나서 1시간 밥을 먹고 얘기를 하면 20억을 주고 만나서 해도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의 한마디 속에서 그 20억을 넘는 기업 경영의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찌질한 인간들과 만나면 찌질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놀아도 복받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누구의 교제를 하고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서 영적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가 뜨거운 사람들 사이에 가면 내가 기도가 뜨거워지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 가면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게 되죠. 뜨거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기도가 회복됩니다. 지혜로운 분들은 교회에서 부흥회나 수련회 때 앉는 자리가 다릅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앞자리는 금자리입니다. 그냥 앞자리에 앉는 사람은 거의 다가 아멘파, 예스파가 앉습니다. 그래서 둘러보면 아멘 그럽니다. 그런데 옆에 앉았으면 아멘 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나도 기도해야지만은 마음이 들어가요. 근데 어떤 분은 일찍 와도 뒤에 가서 앉았어. 뒤에 앉으면 여러분 앞에 보면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머리도 안 빗겼어요. 저 여자는 머리도 안 빗고 왔다니. 예배 와서 남의 머리 안 빗은 생각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졸아. 하고 졸고 있네. 남의 동네 반장처럼 잔소리 하다면 자기는 은혜 하나도 못 받아. 그래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 가잖아. 자기도 일어나서 가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요, 기도가 안 돼요. 예배가 은혜가 안 되죠.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면 앞자리로 가야 돼요. 목회자와 그냥 맛보고 딴 거 안 배워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잘 돼. 아멘. 아마 여러분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거의 맞는 얘기일 거예요. 공감하면 아멘 했어요. 꼭 안 맞아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가서 교회 와서 우리 강은교회 기도의 온도를 낮추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된 여러분, 내가 강은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교회 기도의 온도와 영적 온도가 올라가게 하리라. 기도의 불을 붙이라고 말해요. 은혜의 불을 붙이라 말해요. 집사님 기도합시다. 집사님 기도합시다. 그게 부흥의 비결이야. 내가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기도 온도를 낮추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결국 기도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 살아납니다. 가슴 뜨거운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은 기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삶의 열정을 영적으로 가질 때 돈에 대한 열정이나 명예에 대한 욕심, 먹을 것, 입을 것, 좋은 집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열정, 복음 전개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외면하겠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제가 해보니까요, 인생 승리의 비결은 간단해요. 하나님께 잘 100%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정해놓고 하다가 실패하면 또 일어나고 실패하면 또 일어나고,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거야. 그랬으면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나 우리 집에 늦게서 손주 하나를 뒀어. 얘가 문제만 일으키면 저 아버지가 다 할아버지 닮았대. 좋은 거는 자기 닮았대. 그런데 집에 오면 막 남는 게 없어. 막 내 세상에 헛들지면 아이고 저거 얼른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이쁜 집을 하면 할아버지 와서 막 뽀뽀를 하고 그러면 잘못한 게 다 잊어버리고, 우리 여보, 우리 애기 뭐 좀 주라 이쁘다 그러면 이거 언제는 가라고 그러더니 또 그래요. 근데 이쁘고 사랑하면 잘못한 건 잊어버리고 잘한 건 하나라도 있으면 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이듯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걸 보고도 은혜를 받아요.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잘못하고 속색이고 늦게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하나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